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宣言 38강 파레시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라는 말씀. 네, 이제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넘어오면 결국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처음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얻는 생명은 생명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1과 3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특별히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아는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두시고, 또 이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사귐의 방법을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먼저 우리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면 이렇게 목을 비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세 번역은 이제 그러나를 추가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붙들면 우리가 양심으로는 부끄럽죠. 근데 믿음으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거듭날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계속 은혜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서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라. 그럼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단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 성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쓰여졌죠.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렵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큰 구원이라고 썼는데, 물론 이제 구원 자체가 큰 구원이죠. 근데 유대인인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정말 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배경이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았고,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순교자들은 신앙의 신선도와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순교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회의에 빠진 또 배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의외의 내용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1,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 또 3장에 보면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 5장에 보면 아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걸 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모세나 아론보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뛰어나지. 그런데 이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엄청나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그 이슬람이 그 마호멧이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마호멧은 마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제 마호멧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알라의.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마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길게 쓰는 것은, 유대교를 믿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천사나 모세나 아론이 굉장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유대교가 이미 그 전에 이미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그 박해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믿고도 이렇게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구약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우리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졌으니 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순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안치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얻은 생명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위대한데,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현실은 깍박하냐, 각박하고 어렵다, 이 이제 모순 가운데 현실을 감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믿음은 큰 은혜인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모순인데, 이 신앙과 현실의 모순 사이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히브리서의 담대함으로 번역된 파레시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 이 단어가 4번 파레시아가 사용되는데 한글로는 확신, 담력, 담대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시아의 용례를 보면 먼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리스 사회가 민주 사회입니다. 고대 시대긴 하지만 그 그리스 사회가 민주 사회인데 지금 같은 민주 사회는 아니죠. 그런데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파레시아였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지금은 이 투표의 자유, 이런 게 대단한 자유. 왜냐하면 그때가 또 민주사회지만 동시에 노예가 있었고 또 외국인 거주자들은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파레시아가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로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되어졌냐 하면은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나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거나 뭐 다윗이나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2세기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직을 뭐 돈으로 사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우리와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막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나가냐?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없었어도 회당에서 모이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생각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사장이 아니라 매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나온 한 파가 그게 발전하면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켜가지고 우리는 경건해서, 우리는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가 굉장히 소수였죠. 왜냐하면 613가지를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건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파레시아라고 유대교에서는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파레시아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신선도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파레시아가 중요하다.
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그 앞에 가서 볼게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파레시아의 정의가 나옵니다. 7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이게 파레시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히브리서의 상황에서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앞에 가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여기 먼저 앞부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데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서 개인 성전, 성도와 이제 교회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개인 성전과 우리와 교회 성전을 맡은 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네, 파레시아를 하나님께 준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우리가 소망과, 여기 확신이 파레시아인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근데 원문에서는 확신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굳게 잡음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물론 소망은 두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기대하는 것, 소망. 근데 주로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는 계시록과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제가 교회를 너무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서도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럼 그 재림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레시아를 여기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끝까지는 결론까지, 목적지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 끝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생명을 완전히 얻을 그 목적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이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굳게, 확고하게 이 두 가지 파레시아와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존재로서, 신분으로서의 집이 있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과 파레시아를 굳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성령 충만이 있는 집이다.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집이 돼야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굳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파레시아가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가 파레시아입니다. 네, 2주 전에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 어떻게 해서 여기 말했어요. 그러니까 파레시아의 정의는 7장 25절에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고, 그 다음에 그 파레시아가 어떻게 행사가 되는가는 여기 4장 12절부터 16절에 가장 잘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들을 힘입어 나아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신앙의 신선도를 지키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레시아는 보혈을 힘입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이제는 파레시아와 보혈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대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희생 제물이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사함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 사함을 믿어도 힘든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 수신자들이 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의 믿음이 있으면 양심이 좀 떳떳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고난받은 믿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애매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배교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박해가 오면 타협하고 막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혈이 죄 사함을 알지만 양심이 계속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맞아, 다 맞지만 나는 양심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면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22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9장 10장이 계속 예수의 피를 말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걸 계속 아주 많은 분량을 강조하는데 10장 20일 또 말을 해요.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근데 어떤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죠. 네, 악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렵겠어요. 근데 악한 양심. 근데 피가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양심 때문에 파레시아의 권리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구원도 알고 큰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양심이 힘들어. 왜? 세상에 나가면 너무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과 또 이런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양심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래서 파레시아가 알지만 사용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긴 많은 분량을 보혈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이룰 때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 그러면은 한면으로는 죄 사함과 씻음을 생각하지만 또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피는,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15절에는 이제 그 피가 14절에서는 양심을 깨끗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15절에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새 언약을 맺은 분도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파레시아의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19절부터 22절에 가면 이제 이 피를 설명했고,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10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피를 앞에 많이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심까지도 새 언약을 맺은 그 피를 계속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의 권리가 얻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히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오직 아들의 피를 힘입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파레시아의 완성이 뭐냐 하면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요한일서랑 흐름이 같습니다. 요한일서도 시작이 생명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 교회로 가야지 이 생명의 교제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도 처음에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계속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한 다음에 그 온전하면 이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이기가 그냥 힘든 것도 있지만 모이면 핍박했잖아요. 핍박이 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이지 말자. 나는 은혜도 떨어졌고 모이면 우리 감옥에 같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또 신앙의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모이기도 싫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아니다.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가 모여서 서로 선행과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리어 넉넉히 하늘 보좌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파레시아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장이 좀 진하게 말합니다. 양면을 다 말하는데 10장 후반부에는 배교를 엄하게 경고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죄를 씻을 제사가 없고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비천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장 35절입니다. 우리 10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 파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파레시아가 큰 상을 얻게 합니다. 그럼 박해는 있고 나는 신앙의 성령 충만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모이기도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열정도 식고 회의감이 들면 어떻게 되죠? 파레시아를 안 하겠죠, 그렇죠? 아유 뭐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데 또 뭐 하나님께 뭘 또 나가야겠나 굳이 또 잘 모이지도 않는데 이제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파레시아를 버리면 안 된다. 실제로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파레시아만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최악의 상황에도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큰 상을 얻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파레시아를 준행하면서 고난의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저들을 보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네, 그 배교만 한 게 아니라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근데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비방과 환난과 재물을 뺏겨도 너희가 파레시아를 준행할 때 생각해봐라. 넉넉히 이기고 그때 갇힌 자를 너희가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박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파레시아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또 어떤 말이 있겠어요? 또 몇 년간은 박해 중에도 파레시아로 견뎌냈어. 근데 사람이 또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다 잡아 먹듯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3, 4년은 박해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계속 나갔는데 아유 이것도 지치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너 잘했잖아.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걸 넉넉히 이겼잖아. 근데 지금 왜 그거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신앙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파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부터 보면은 전에는 믿음을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시들시들해진 사람들에게 이제 38절 39절로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전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막 어려워도 죽게 나아갔어. 그 박해 중에도 막 서로 돌아보고 막 재산을 뺏기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갔어.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제 뒤로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러가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근데 다 물러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다.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뭐 전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계속 어떻게 전진만 하겠어요, 사실은. 훌륭한 군사라고 해도 전진하고 싸우고 앞으로 가다가 이게 지치고 힘들고 또 적이 더 강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사실 뒤로 물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로 좀 물러나고 있을 때 거기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딱 이제 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멸망한다. 다시 함께 격려하고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레시아를 준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따로 떼서 믿음장에서 이렇게 보면 뭐 나름 교훈은 있지만 지금 이 10장의 설명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도 봐라. 그들도 연약했다.
그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난 적도 잠깐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제 강조하고 믿음으로 산.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죠. 사실은 파레시아를 준행한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10장에서 예화하기 때문에 11장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로 아들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실 메시아를 힘입어 하나님께 끝까지 나가고 그 신앙을 붙든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예배 시간에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파레시아의 믿음.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니까 그 믿음에서 물러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들을 힘입어 나아가면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파레시아로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붙잡고 재림 때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파레시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장 물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끝까지 파레시아를 준행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약을 아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어려움이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가장 믿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버린 아버지께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늘 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셔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고 아들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나요? 안 안아줬죠. 왜냐하면 이때는 버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 파레시아의 믿음을 또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론 성경의 대다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최고의 파레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그 믿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받아줄 줄 알고 들어가는 믿음보다는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파레시아를 준행하라. 네, 마지막으로 파레시아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 파레시아의 길을 여셨죠. 십자가로 휘장을 찍고 생명의 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파레시아를 준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은혜의 보좌포로 데려가네요. 그러니까 길만 열어놓고 얘들아 일로 가라 그런 게 아니고요. 길도 친히 닦아놓고 그다음에 손 붙잡고 그 길을 또 이제 걸어가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양심이 안 되는데 그럼 피로 너를 씻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 파레시아가 불가능하죠. 이 모든 길, 문을 열고 길을 닦고 못 가는데 피로 씻고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가라, 이제 준비 다 했다. 그게 아니라 또 붙잡고 대제사장 그것도 채우라면서 다 동정해주고, 나도 같은 시험 받았다, 괜찮다 하면서 데리고 손 붙잡고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사실은 파레시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이 신앙의 이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고, 나는 신앙을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가 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라지기가 난 힘든가 봐. 그게 적절할 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아니다, 그 나를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그 때때에 맞는 그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견인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나한테 막 아들을 힘입어 나아가라고 팔에서 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네가 그 아들을 힘입어 나아가라. 그분이 다 해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핑계를 막 대잖아요. 그렇죠? 뭐 양심 때문에 못 가면 이제 보혈을 얘기하고, 저는 연약해서 못 가자면 내가 다 연약함을 경험해서 돕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그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계속 말하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핑계를 대면은 그리스도가 다 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스도가 양심이 그 보혈, 그럼 나는 연약해, 주님이 다 채우라 하신단다. 때에 따라 때때로 저는 힘들어요.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전체를 주관하지만 교회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하고 서로 도와서 함께 나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파레시아를 너무 외롭게 막 나 혼자 고통 가운데 박해 중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